9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8월의 시간을 보내고 9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9월의 시간들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허락받기 위해서 얼마나 목말라하고 또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이 조금만 더 연장되어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9월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소중한 이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의 소중함과 또 이 시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과 또 호우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나님 연일 보도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가 태풍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때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태풍이 소멸되거나 하나님 진로를 변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기 따르면서 그 은혜로 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8장에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신 걸 통하여 내가 내 생명을 고 너에게 약속하마. 너희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너도 그러면 언약의 징표를 내라. 그게 할례죠. 생명이 나오는 것을 자르는 걸 통하여 내 힘으로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자신의 힘으로 뭐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너 내한테 약속해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도무지 언약의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네 힘으로 이스마엘 낳은 것 같지만 이게 앞으로 올무가 되잖아요. 오직 너에게 날 자녀는 언약으로 날 자녀다. 네 방법으로 어떻게 막 네 얕은 수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만 낳으니까 되네. 하나님 꼭 하나님 아니어도 이렇게 이 방법으로 되네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은 평생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약속해라. 할례를 행해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13년을 그에게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에 목적은 사실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소돔의 멸망 소식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일행들이 왔을 때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소돔의 멸망이 아니라 뭐죠? 예, 이삭의 출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았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웃었죠? 예,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라가 웃습니다. 하이, 와, 이렇게 웃은 게 아니잖아.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소돔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전혀 다른 내용의 두 가지가 함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분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두 가지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의 출생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반드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죠? 예,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신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삭,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준다 했잖아. 내 복 줄 거야. 두 번째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소돔 땅 그리고 롯이 복을 받게 되는 또 그 심판을 막아내는 그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어디서 보냐 하면 소돔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때로는 고난도 뭐가 됩니까?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때로는 환난도 복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니라 저거 내한테 유익하니까 복이 아니라 그렇게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인 것이. 하나님 주신 건 때로는 어려움조차도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내는 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은 저게 내한테 저걸로 인해서 내가 뭐 많아졌다 좋아졌다 이걸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은 때로는 부조차도 나를 망하게 하잖아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복권의 그 복권을 당첨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안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의 기준은 이게 내한테 이거 완전 내 복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오는 것은 다 복인 것이. 그게 때로는 어려움의 모양으로 찾아오더라도 그건 복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우리 자체가 그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공깃밥 한 그릇이죠. 그런데 이거 나를 위해서는 공깃밥 한 그릇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공깃밥 하나 주셔서 안 되는 것이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 하나만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흘러보내주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에게 자손 주겠다.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는 그것만 주시면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르심 뭐라고요? 네가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삶, 내가 그런 삶을 너에게 부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만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삶, 그 삶을 향하여 너를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또 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정말 소원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숨기지 않고 의논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너희로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내 문제 아닌데요. 내 문제 아닌데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이 땅에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도 없는데, 난 내 문제밖에 관심이 없는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이고 불쌍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관심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저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여러분들의 관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하나 중요하죠. 우리 가정 중요합니다. 내 자녀 중요하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나요? 내 가정만 잘 되면 정말 잘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당장 우리 대출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이제 온 세계가 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미국 인플레이션, 미국 물가가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된, 결단코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시대인 걸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소돔 땅을 멸하시면 될 일을 왜 여기 와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죠. 너희가 나의 심판을 막아달라는 거죠. 나 이 땅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의 소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근데 이것을 막아설 자가 없다는 것이, 막아설 자를 주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룬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알려 한다고 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또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뭐지? 막아섰다는 것이. 하나님 여기 계신데 다른 사람 가는데 하나님 못 가도록 그 앞에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이. 사실 소돔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 땅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의인 5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25절에 아주 당돌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면 더 부당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부당하다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았고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막 지금 대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고 또 심판하실 공의로운 심판주이시지만 뭐하러 여기 오셨다고요? 구원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이 현장에 누구보다도 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죄악에 대해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타락하는 것 안 막으시고 놔두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다. 내가 내 백성이라도 죄를 범한 것을 심판한다. 바벨론 그 악한 자를 통하여 이들을 심판할 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묻죠.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하여 그래도 선민을 심판하십니까? 할 때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한 것처럼 악을 행하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근데 더 악한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악한 자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악한 자가 심판받을 때 그의 포로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반드시 무엇을 바라보시냐면 구원을 바라보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잘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그 50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50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에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할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또 40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40명으로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30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 30명으로도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 다시 20명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20명 때문에라도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멸하지 않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어나 문장의 반복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막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20명, 1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땅을 멸하고 싶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까? 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고 상대방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이 땅을 멸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을 멸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결국 우리는 내일 이 소돔 땅이 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하나님으로 이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의인 숫자입니다. 의인이 몇 명 있느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인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로 이 소돔 땅이 결국 멸망한 것은 뭐라고요? 의인 열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우주의보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지 않으셨나요? 아유, 목사님 우연이죠. 예, 계속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예, 그래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제가 요즘 코로나 숫자를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3,300명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지난 주일날 평일 기준으로 해서 1,900명까지 1,800명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4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코로나 숫자가 1,60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1,600명. 제가 뉴스를 듣기로는 지난주에 피크를 찍고 내려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예상했는데 피크를 찍지 않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지금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작은 태풍이 큰 태풍과 하나가 되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호우나 바람 세기나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제일 센 태풍과 비가 제일 센 태풍이 합쳐진 형태로 올라오는데 워낙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진로 변동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도 태풍이라는 것이 워낙 가변적인 것이라서 또 중심 기압들도 굉장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주의를 뒤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쯤이면 아마 이 땅 어딘가 그 태풍이 올라올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상청 할 거예요. 정부들은 관공서들이 해야 될 일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집에 날아갈 것이 없나 붙잡고 묶고 뭐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각자 속에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호우를 위해서 기도했고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태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복 받으면 우리만 태풍 피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 오는데 기껏해야 창문에 테이프 붙이고 뭐 신문 붙이고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러나 내 기도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나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또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때를 막아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열어낼 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될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씨를 심은 것이 씨에다가 빨간색 칠해서 자라나면 그 식물도 빨간색으로 나면 내 기도가 내 씨앗이 저렇게 자랐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심겨졌고 자라나는데 난 모를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심은 게 저거였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럼 확실한 건 뭘까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나의 기도는 절대 허망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 교회가 작지만 작은 촛불 같은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어려움을 명쾌해 주시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설마 내겠나? 아니요, 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는 근거가 되는 의인,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는 지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하여 또
또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태풍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근거가 되는 의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보혈을 생각하셔서 하나님 나를 뛰어넘어 우리와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생생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태풍 앞에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드시고 이 태풍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도 용사들과 함께 이 새벽 제단 지키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심판하시되 그 심판 중에서라도 구원을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구원에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로스위리올로 주여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우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각종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에 대하여 하나님 막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주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태풍을 밀어내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태풍의 진로를 변경해내고, 우리의 기도가 태풍의 강도를 하나님 줄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기상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상, 하나님의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폭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죽어가는 이 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그 마른 땅으로 인하여 강이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있는 기상이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먹기에도 급급했던 오병이어가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지는 순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만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을 위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집은 끄떡없고 난 태풍이 뭐 지나가는 나는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이기심에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을, 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구제하는 은근 필요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한 도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거수 김혜정 권사님 가정 건축원금, 신거수 집사님 감사원금, 한국 땅의 모든 시설물과 우리들 교회 건물을 11호 태풍 흰남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켜주옵소서. 감사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이 새벽 강단을 지켜내고 이 새벽 강단에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호우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이 땅에 하나님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하나님 이때를 향하여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의인의 자리에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태풍이 와서 우리가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기 전에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과 권사님 가정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 그 복이 자신에게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또 흘러보내어주는 복의 통로로 복 자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